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손에 작은 액자가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고급스럽지도 않고, 값비싼 그림이 있는 그런 위대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22개의 단어가 적힌 짧은 글만 있는 것인데, 1991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 책상과 제 책꽂이에 놓여 있는 작은 액자입니다. 26년 동안 저와 함께 있는데 지금까지 저로 하여금 신학의 길,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를 붙들어준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22개의 단어는 사범대학을 꿈꾸던 저를 신학대학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저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보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여러분 포기를 하고 내가 다시 일반 대학에 시험 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저를 붙잡아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만들어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결정적으로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다니던 대학원을 포기하고 일반 교육대학원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끝까지 신학대학에 다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임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 해서 목사 안수식을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안수식에 가게끔 만들었던 그 말씀조차도 이 22개의 단어에 담겨진 말씀이 저를 그곳에다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저를 목사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별로 볼품이 없는 이 작은 액자와 이 속에 담긴 짧은 글은 저에게 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26년간 제 삶을 이끌어온 힘이 이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작은 액자지만은 저를 20년 동안 이끄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액자에 담겨진 글은 고등학교 때 생겨진 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1시간 정도 우리 12명이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다 집에 돌아가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고 또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게 기도의 삶이구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서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어느 권사님께서 저희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이 중에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12명 중에서 6명이 목사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명만이 신학대학을 갔지만은 나중에 4명이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6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기한 모임이기도 합니다. 12명의 기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은 기도하다가 글을 쓰는 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기도하다가 손이 이제 떨리면은 이제 볼펜을 잡아서 노트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러나 그 기록을 적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 노트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 노트에 어떤 글이 적혔을까? 하루는 우리가 기도 다 끝났을 때 그 친구가 노트를 찢는 것입니다. 12조각을 찢어서 한 조각씩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주었는데 저에게도 작은 쪽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 쪽지에 적힌 글이 바로 여기 있는 글입니다. 22개의 단어로 적힌 글인데 그 단어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정아기에게 전하노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 복음 전하기를 꺼리지 말라. 이는 내가 너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지난 26년간 제 삶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솔직히 이 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글이 아니라 내 친구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은 글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무시하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왠지 모르게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뭔가 좋은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저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식은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그저 다리 밑에서 주운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존재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내가 사명을 받는 존재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 22개의 단어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깊이 배워보니까 그 모든 내용이 이미 성경에 다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 이름을 아시는 게 아니었고, 저 혼자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셨고, 저에게만 그 사명을 주시는 것도 아니었고, 저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똑똑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액자에 적힌 22개의 단어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의 요약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 특히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제가 받은 이 액자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3절부터 14절까지 12개 절의 이 말씀을 가능하다면 여러분 액자에다가 적어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크게 3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가르쳐주고, 세 번째 마지막 문단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6절 끝나는 부분에 보면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첫째 문단이 끝나고 있습니다. 찬송이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감격하면서 감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격하며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그것을 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그 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도 창조하시기 전에 수억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약정하셔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끔 만드시겠다는 그 위대한 계획이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 복을 다른 말로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그 예정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려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서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우주적인 큰 복입니까? 아니, 우주가 생기기 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초우주적인 복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겠다고 공개하고 계십니다. 거저 주신다는 말은 값없이 주신다는 말이고 선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인 말로 하면은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받았고 그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우리를 이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법에 따르면은 입양된 양자도 친자와 동일한 권한을 누리고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삼아주실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7절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그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포로 상태나 노예 상태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구하여 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죄의 유혹에 빠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는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한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속량, 핏값을 우리가 내어야 되는데 죄값을 내가 치루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 위해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그 영광을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 모든 죄책감을 우리로 하여금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대신해서 여러분 대신해서 죽어주었습니까? 여러분, 유교의 공자도 불교의 부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두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도 참여한 적이 없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진 두 번째 사건이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3절에서는 우리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 또한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에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친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명하고 날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참이라고 보증을 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증하신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14절에 나오는데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의 값을 완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완불하기 전에 먼저 보증금을 내는 것입니다. 혹은 첫 번째 납입금을 내는 것을 가리켜서 보증을 쓴다라는 뜻이 성경에 나온 본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계약금인 것처럼 또 성령님께서는 마치 보증금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내가 보증서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실행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실행된 것을 참이라고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값진 존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성도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인. 자, 여러분 원래는 초대교회 때는 우리 모두 다 성도였는데 중세 시대가 되면서 우리 모두 다 성도라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라고 칭함받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냐면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만이 이 성인의 반열에 온다는 것은 살아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이 땅에서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킨 사람 그런 사람만이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다 성 어거스틴, 성 그리스도돔, 저스틴 이런 식으로 앞에 성자가 붙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의 이름으로 두 가지 기적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성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는 그러한 성도라는 그 용어를 오염시켰죠. 그런데 다시금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성인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인이 되겠습니까? 누가 성인 누구누구라고 이름 부르면은 아이고 부끄러워서 저는 그런 말들을 성인이 못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면은 우리는 성인이 못 됩니다. 우리는 죄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보면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 성인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그 핏값을 우리를 사주신 거룩한 보배로운 존재이고 성령님께서 보증서 주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성도다 부름받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모를 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해주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기도 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이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잠잠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하심이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시고 역사하심이 빛이 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영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구나, 내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속량해 주셨지, 또 이 사실을 포기하고 싶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나의 대신 보증을 내어주신 분이시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될 터인데도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이 잔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이 영광의 잔에, 이 영광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제가 바로 그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